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저 말로만 복음이 전파된 것은 아니다. 또한 받아들이는 사람 또한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오늘 이 세 단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했다. 그러므로 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능력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이죠. 그 말은 힘, 권능, 능력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교수들이 다른 사람의 책에 있는 말을 인용해서 이럴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식이 돼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확신에 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 그 능력으로 전한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 또한 그리해야 되는 것이죠. 큰 확신이라 그러는데 그냥 확신이 아니고 우리말 번역 성경에 큰 확신이라고 번역한 것은 헬라어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완전한 확신 그리고 충만한 확신,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모자르지 아니하고 아주 확실한 확신이다 이런 뜻이 되어진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는 나도 확신하지 못하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내놓으셨고 죽어서 장사되었으나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에 나도 잘 이해되지 않고 나도 잘 믿어지지 아니하고 나도 모르는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이 아주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래서 성령으로 주시는 능력으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실 적에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 너희는 그 성령을 받고 그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은 말씀을 받는 사람 또한 성령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큰 확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과학적으로 다듬어서 이해가 되게 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왜 태어나서 무엇을 하다가
왜 병들고 원치 않는 길을 가고 결국 죽음에 이르느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능력,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며 이 땅에서 사는 삶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확신하기 위하여서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것입니다. 세상 누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학자들과 그 사람들의 논리를 반박하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 때부터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물려받은 죄인을 할지라도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줬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고 이미 확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 생명의 축복을 어떻게 받았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 죄물이 되어 주시고 죄사함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바로 그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준 것, 자격이 있어서 준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예수 잘 믿을 것을 바라보고 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어진 선물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우리는 그냥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 주고 어떤 내가 경력을 쌓아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물은 거저받는 것입니다. 공짜로 받은 것이에요. 거기에 들어간 게 없어. 이쁘고 잘나고 행위가 괜찮고 죄 지은 것이 없고 깨끗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선물은 주면 받으면 내 것이 된다는 진리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영, 혼이죠. 우리의 혼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증인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우물쭈물하게 되면 불행하게 됩니다. 확실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도우셨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또한 성령이 함께하여 이끌어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단번에 자녀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자녀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됐다, 합격한 믿음이 되도록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힘써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역사는 달라지는 것이며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뒤돌아보면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를 따라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악된 길을 갔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의로운 길이요, 올바른 길이요, 합당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보고 대견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로 가서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그 마지막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확실하게 도장으로 찍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할 때부터 나를 도우셨고 살아갈 때도 나와 함께 계셨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도 우리가 그 죄를 하나하나 따져 묻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 천국으로 이동되어지는 그 마지막 선고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 아주 귀하고 존귀하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마치 이 말은 무슨 말과 같으냐 하면은 자식이 삐뚤어진 길을 가고 부모가 원하지 않는 죄악된 길을 가고 청소년 때부터 술, 담배, 마약에 빠지고 죄를 지어서 교도소를 들락거리고 이런 꼴이 되면은 그 부모의 자식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야. 저놈이 커서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돌아오게 애타게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시국장에 빠져서 또 개첩하게 마귀짓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도와줘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설까 염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말씀하시는 바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걱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 강의 설교를 듣고 하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군. 그러므로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힘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편으로 옮겨주시고 거룩한 길을 가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왜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서는 안 됐느냐? 그건 멸망의 길이야 하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나이가 다 먹고 죽을 날 가까워서 그제서 회개하려고 그러면은 회개가 되지도 않습니다.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리고 놀 거 다 놀고 그리고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침례받으면 안 되냐? 그런 사람들도 보는데 그럴 때 그 기회를 놓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예수를 더 잘 믿고 죽을 날이 가깝고 나이 많았다고 빨리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복음을 들을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고 왜? 주님과 동행하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의로운 길이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짐승처럼 물고 뜯고 싸우고 다 쳐 죽이고 나만 잘 먹고 배 터지게 먹고 몇 년이나 살겠어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귀한테 속아서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봅니다. 뻔히 결과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수가 간다고 좋은 길은 아닙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은 그건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는 지금 어느 쯤 와 있느냐,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달걀과 계란과 비슷한 알이 있습니다. 그 오리알입니다. 그 똑같은 알이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병아리를 거쳐서 그 큰 닭이 되고 큰 오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다 크고 나면은 완전히 닭과 오리는 다릅니다. 그럼 왜 달라지느냐? 오리나 닭이 어떤 모이를 먹었느냐, 어떤 양식을 먹었느냐,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그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에서 자랐느냐, 묻에서 자랐느냐, 그게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 종자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아버지의 씨를 받아갖고 태어나서 인간이 됐기 때문에 사람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요. 사람다운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말하거든요. 의인이 있는가 본즉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도다라고 결론 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영생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잖아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종자가 그래요. 그런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고 장사 지내서 끝내고 다시 태어날 적에 좋은 종자를 가지고 태어나야 된다는 진리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으셨고 그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요. 그러니까 종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를 인도하여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의로운 나라에서 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마귀의 자식은 육신의 자녀는 마귀가 지옥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받아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대표적인 성품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은 힘들어서 못하는 것이에요. 죽었다 깨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능력과 힘입을 적에 우리는 마귀 권세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 됐는가를 살펴보려고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득 차고 있느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우리가 한 핏줄로 태어난 자기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형제 자매가 된 믿음의 권속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행을 해야 되지만은 더욱이 우리 믿는 형제들의 어려움을 보면은 나 자신을 돌본 것 같이 그를 사랑하여 돌보고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남몰라라 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거나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거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삶 속에 녹아져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겠고 뒤돌아보면 행위가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고백이 뭡니까? 주여,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을 쓴 것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와는 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 마시아흐 이거는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게 하고 또 믿음을 통하여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 그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로 제가 번역된 것으로 성경을 썼거든요.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는 너희로 하여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이 오면은 또 믿음을 통해서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위경에 처했을 적에 나를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였느냐? 그거는 다른 종교, 이단 종교, 무당에서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오래전부터 수없이 많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그 메시아라는 이름에 번역된 말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된 대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줄 테니 그가 너에게 가면은 그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서 인도하실 것이다.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마시아흐,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통해서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내게 존재하고 계신다.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왕으로 계시고 선지자로 계시고 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믿으면은 세상 덕길로 나가지 않고 마귀 따라 속지도 아니하고 주님 안에 있게 해서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도 합당한 자, 서로 사랑하기에 아주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것이 몸에 배여서 이 세상 사람처럼 배신하고 뒤돌아서고 또 죽이고 싸우는 그런 천국이 아니고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는 정말로 행복한 낙원에 이르러서 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과 동행하는데 힘쓰고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거듭난 너희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고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반열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강요하거나 억지로 잡아끌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님께로도 한 걸음 다가서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